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함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많은 염려, 결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해 보고자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미련들을 내려놓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을 드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생각하며 그분의 공로에 힘입어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큰 위에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의 소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아멘. 주님,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드립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 말씀을 통해 접한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려면 행함이 따라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실천함에 있어서 어찌 이리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지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불신의 마음입니다. 과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을까? 내 행실을 내가 볼 때에 차마 주 앞에 기도드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나되게 하는 분임을 알기에 찬양을 통해 회복하며 말씀을 통해 회복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그 주님을 갈망하며 기도드립시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신 주의 자녀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시간 남산 공동체 성전으로 올라오게 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살아온 지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살아왔다며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쟁과 지진과 많은 사건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정치인들의 여러 상황들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며 서로 화합하지 못하게 갈등하며 혼돈의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이 땅의 어두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빛이신 하나님의 사명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교회들이 눈물로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새해 우리 남산 공동체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남산 공동체를 향하여 증거되는 목회자님들의 주의 말씀들이 우리 공동체를 적시고 남산교회를 넘어 이 지역사회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빈자리가 띄엄띄엄 보입니다. 제가 이게 차를 몰고 운행하면서 항상 타시던 분들이 한두 분씩 안 오셔요. 계절 질병도 있고 또 지병 때문에도 있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합니다. 예, 조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겨울에는 특히 우리 연세 있으신 인생의 선배님들 조심하시고. 자, 오늘은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2쪽 근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72쪽 근처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함께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와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이른 시기에 기록된 서신서 중 하나라고 우리가 전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또 나아가서는 로마 지역에 널리 퍼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지난주 말씀이죠. 기억을 해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라는 문구로 편지 서신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교회를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교회 안팎으로 그런 다양한 시련과 시험 그리고 유혹을 겪게 되죠.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의 주 대상이 이 편지를 읽게 되는 주 대상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면 이 야고보서의 주 대상은 이 편지가 전해진 주 대상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구분이 가시죠? 바울이 전한 서신은 대부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였고요. 지금 야고보서는 기존에 있던 유대인 개종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그런 구분을 가지고 이 편지 서신을 읽어 내려가면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들은 전통 유대교인들 같은 같은 민족이었죠. 개종했지만 이 자기 민족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배교자라는 거죠. 전통 유대교, 우리의 전통 종교인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다 해서 배교자 취급을 하면서 배척을 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혹이 발생했다 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돈으로부터의 뭐에부터 이런 유혹이 아니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지난주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 그런 유혹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었던 겁니다. 차라리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나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인데 그냥 이거 다시 옛날로 돌아 믿으면 배척당하지 않고 얼마나 편할까라는 그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믿음을 통한 고백으로 그리스도인 되었지만 실상의 행동은 이전과 다를 바 없이 그 실천이 없는 형식적인 믿음의 형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현 주소였죠. 오늘 본문은 이런 초대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참된 신앙은 듣고 배운 이 말씀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야고보가 교훈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9절과 20절은 말씀을 듣는 태도에 관해서 야고보가 얘기를 합니다. 뭐든지 이렇게 프로세스가 좀 있어야 되죠. 제일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는데 듣는 것에도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듣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19절, 20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는 먼저 말씀을 듣는 태도를 강조하면서 속히 듣고, 제일 먼저 속히 듣고, 그리고 더디 말하고 더디 성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속히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문은 타퀴스라는 그런 단어였는데, 이 단어의 본뜻 여러분 짐작하는 바와 같습니다. 빨리,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라는 의미의 단어인데, 근데 이거를 이 단어의 그냥 의미로 생각하다 보면은 물리적인 속도 있죠. 시간적인 개념으로 빨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전체 흐름을 본다면 그런 즉각적인 시간적인 개념으로서의 속히라는 이런 의미보다는 경청의 우선순위를 얘기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이 빨리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것을, 여러 말씀들, 지금 이제 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참 많은 얘기들이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철학적인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전통 유대교 얘기도 있었고, 이것 중에 어떤 말씀을 더 경청하여 들어야 하는지 그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 이걸 신속하게 속히라는 단어로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전체 흐름 맥락에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타인의 말을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하려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 다시 말해 그러니까 단순히 예의 바르게 또 조용히 경청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겸손함까지도 포함을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신앙의 눈으로 이 단어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자신의 의견을 좀 강하게 좀 내세우다 보면, 여기서 내가 물러서면 내가 내 존재가 너무 떨어져 라는 생각들로 본능적으로 남이 말할 적에 100% 다 듣지 않고는 그래도 좀 양보한다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래도 한 10% 정도는 그렇군요 해놓고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요 정도만 해도 참 그 사람은 겸손하다 얘기하는데, 그런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사람 습성 중 분노가 치밀어 올 적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참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사람의 말도 잘 안 들리죠. 분노의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결코 타인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자주 느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게 아주 나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데 그냥 말투 하나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나를 왜 막대하나?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말하긴 더디하라 했는데 또 뱉어요.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한 4, 5년 더 살면 이제 60대가 되는데 그때 되면 좀 괜찮아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이 진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적어놨겠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 중에 더욱더 성내는 것, 분노는 정말 참아야 한다라는 것.
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의 의를 가리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바로 야고보는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들은 말씀을 이제 받는 방법, 듣는 방법이 아니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이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온유라는 것은 말도 부드럽게 하고 그 표정도 부드럽게, 성내지도 않고, 물론 이런 것도 온유함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서의 그 단어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그 시대적인 배경에서 어떠한 의미로 단어가 쓰였는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바로 나의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내가 많이 배웠다,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만이죠. 이 교만과 자만을 내려놓은 상태를 바로 온유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고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나의 교만 그리고 나의 자만,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은 상태를 바로 온유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열림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을 야고보는 서두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지?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게 선제 조건이에요. 이것을 이룬 후에 그 다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선제 조건을 얘기하죠. 더러운 것 하면 대부분 물리적인 거나 이렇게 신체가 더럽다든지 아니면 도덕적인 그런 더러움을 쉽게 떠올리실 수 있죠. 자, 이것을 늘 제가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인, 신앙의 관점에서 더럽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물리적인 더러움이나 도덕적인 더러움은 제가 그 모든 더러운 것 하는 순간에 우르르 다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적용도 해보고, 내가 참 이 부분이 잘 안 지켜지지, 이런 것까지도 그 짧은 시간에 다 주마등처럼 다 스치고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더러움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적인 더러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아까 온유함이 뭐랬습니까? 교만함과 차분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함과 자만심을 내버린 상태가 바로 온유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신앙적인 관점에서 더러운 것은 무엇인가? 바로 불순종의 마음입니다. 아까 이제 기도하면서도 그 고백을 딱 드리는데 제가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 불순종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이걸 바로 더러움이라 얘기를 합니다. 더러운 것을 내버리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순종. 기도는 했지만 들어주실까? 여러 요인들이 있죠. 내가 나를 아니까 이렇게 더러운 내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죠? 근데 이게 불순종이에요. 그걸 다 보이라는 거거든요.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 불순종의 마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더러운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 특히 로마 제국 영향 아래 있었던 그 초대 유대 공동체, 유대 교회는요, 로마의 여러 우상과 방탕한 일상생활, 또 성적인 부도덕함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하면은 우리가 따로 역사를 배우지 않더라도 엄청 그 문화적으로 찬란한 그런 전성기를 누렸던 제국이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우상 숭배, 또 방탕한 일상생활, 성적인 부도덕함, 이런 식으로
분명히 해서 명시화시켜서 단어로, 직관적인 단어로 열거를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나와는 먼 일로 생각을 해요. 우상숭배, 여기 대놓고 우상숭배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죠? 집에 혹시 뭐 금송아지 몰래 감춰놓으신 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숭배 이렇게 단어를, 직관적인 단어를 얘기하면은 어느 순간 나와 상관없듯이 슬그머니 이건 나는 아니고. 자, 그럼 두 번째, 방탕한 일상생활 해당되시는 분 있습니까? 난 너무 방탕해 라고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자, 두 번째도 패스. 세 번째, 성적인 부도덕함.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요. 인생 망칠 일 있습니까? 성적인 부분 잘못 그거 했다가? 이것도 나랑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 주의하라고 했던 그 더러운 것들과 나는 전혀 상관은 없듯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직관적인 단어들로 그냥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더 집요하게 내가 여기에 묶여 있는, 노예가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찾아내야 합니다. 없을 수가 없거든요. 야고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보다 못 배워서 우상 숭배를 하고 방탕하게 살며 성적으로 문란했던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그 찬란한 문화들을 지금부터 한번 떠올려 보면서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우상 숭배라는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어떤 거기 앞에서 뭐 절하고 이런,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돼요. 이 로마 시대 때 그 발달했던 그 철학이라는 것 있죠. 그죠? 이 철학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깊은 단계까지 발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금송아지나 뭐 어떤 우상 앞에서 절하는, 이건 1차원적인 우상 숭배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닌 좀 더 높은 차원의 거의 신의 반열에까지 올려놓은 그 사상적인 생각들이 우상이었던 겁니다. 인간이 궁극으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정점에 이르는 사상이 바로 철학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고결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많은 철학자들이 생겨났으며, 아니 철학자들이 아니고요, 일반 사람들이 다 철학적이었어요. 길거리에서 누굴 만나면 수사학이라고 그러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일상 대화와는 전혀 다릅니다. 차원이 엄청 깊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의 발에 올려놓은 사상적인, 생각적인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머리만, 일반 사람들이 그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육체와 영혼은 어떤 상관이 있으며 그중 더 고귀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들을 그때 했다고요. 최고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인가? 고귀해 보이지 않습니까? 명제들이. 이런 명제들을 놓고 나름의 개똥 철학을 읊어대는 일반인들이 길거리에 넘쳐났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왜? 거기는 풍부하니까요. 특별히 일하지 않더라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 만나면 토론하는 거예요. 그 토론이라는 것이 이런 철학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하고 그런 논리적인 이론을 듣고 있노라면 금세 그들의 주장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고상한 인텔리들의 대화입니까? 이게 우상숭배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안 들잖아요. 이렇게 그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서 과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숭배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나이를 대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방탕하게 살았다고 하니까 매일 술 먹고 일은 안 하고 놀기만 하는 모습을 떠올리셨다면 역시 지금 내 생활과는 다르다라고 남의 얘기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거룩함, 영어로 뭐라 하죠? 홀리, 그죠? 이 홀리란 단어가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이 겸손하고 그리고 뭔가 범접하지 못할 뒤에 아우라 같은 거, 이게 홀리가 아니고요. 홀리라는 것은 원래 뜻이, 출발이 구별된 것을 홀리라고 그래요. 거룩하지 못한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죠. 그것을 분리해낸 상태가 바로 홀리라는 거예요. 홀리가 거룩이고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들로부터 나를 구분해내는 것, 그리고 내어진 상태를 바로 홀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홀립니까? 하나님은 죄와는 무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는 무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함 그 자체입니다. 그죠? 이 거룩함이라는 생각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주된 대상자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 가난과 부의 갈등, 또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사회적 불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옳지 못한 것들이죠.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죠. 이것이 바로 방탕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술 먹고 흥청망청 이런 방탕함이 아닌 거룩하지 못한 그 생활 자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방탕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탕함의 모습을 보고 야고보는 악이 넘친다고 얘기했습니다. 넘치는 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적용을 해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환경은 가난과 부의 갈등,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 그 외에 많은 사회적인 불의들. 자, 내 아이가 가난한 집 아이와 어울리는 모습을 보신다면 참 잘했다, 기쁜 마음으로 칭찬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실 것 같아요. 잘했어, 그래. 자, 여기까지는 했어요. 칭찬을 했는데 이 아이가 성장해서 그런 교육 밑에서 자라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남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좋은 스펙을 쌓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순간, 엄마, 나 이제 우리 사회에 있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내 남은 일생을 바칠래요 라고 선언한다면, 그때도 그래, 엄마 아빠가 뒤에서 열심히 서포트할게, 너는 사회의 약자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거라 라고 선뜻 말할 수 있습니까? 또 위선적인 교회 지도자를 보면서 마치 나와는 다른 그런 사람이라 치부하고 대립각을 세우지만, 정작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내에서 끼리끼리 어울리며 지체 험담을 한 적은 없습니까? 바로 이런 상태, 이것이 방탕함인데, 이것이 악인데, 이런 상태를 버린 후에야 비로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야고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어서 야고보는 경고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와 같다고.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울이 이 믿음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구원받는 제일 현재 조건, 그 외의 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정도까지 생각할 정도로 강조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야고보는요, 이와는 좀 다른 텐션을 취합니다. 행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1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사람이, 바울과 야고보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앞뒤 문맥을 상관없이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발췌해서 끊어서 읽게 되면은 자칫 잘못된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성경의 사건들, 그리고 문장들도 소개를 해드린 경험도 있고요.
욥기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욥기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의 배경은 욥의 친구가 빌닷이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잃은 욥에게 비아냥거리면서 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욥기 전체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라는 말을 얼마나 가슴 벅찬 얘기입니까? 그죠? 마치 하나님께서 욥에게 힘내라고 주신 말씀, 혹은 선지자가 욥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하신 말씀인 것 같은 착각을 갖지만 실제로 이 말이 사용된 스토리는, 그 배경은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 욥에 대해서 욥에게 비아냥거리는 거였습니다. 네가 죄가 없다면 벌 받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 얼른 자복해,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게 앞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장대하리라. 죄가 없는 욥을 벌써 죄인 취급하면서 한 얘기예요.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의 배경을 안다면 개업집에 액자를 이걸로 사다가 선물하기가 조금 불편하죠. 이거 말고 다른 말씀을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누가 그거를 또 선물했는데 너 이거 잘못된 거야, 욥기도 안 읽어봤어? 이렇게 또 핀잔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아직 모르니까요. 좋은 기회가 될 적에 이 말의 배경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자함 또한 가져야 합니다. 바울의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됐느냐 아니면 야고보서가 먼저 기록됐느냐는 그런 사실 여부에 따라서 마치 한쪽의 주장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만약에 야고보서가 먼저 기록됐다 한다면 행함을 계속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런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고, 혹은 만약에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이 됐다 한다면 이 갈라디아서를 읽은 야고보가 그렇게 말로만 나 믿었어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행함이 따라줘야지 라고 반박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두 서신 다 신앙의 균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신학교 내에서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한쪽을 폄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근데 둘 다 같은 내용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육식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에게 채식의 유익함을 채식주의자가 어필을 합니다. 아주 강하게 합니다. 너 그렇게 고기만 먹다가 콜레스테롤 잔뜩 쌓여가지고 빨리 죽을 수 있어. 채식을 해야 돼. 채식을 해야지 몸이 건강해질 수 있어. 채식주의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반대로 흔히 이런 용어들이 익숙하죠. 베지테리안 이런 거 들어보셨죠? 채식주의자. 그 중에서 완벽한 채식, 진짜 이 계란도 안 먹는 그 정도의 진짜 채식주의자들, 이들에게 육식을 권할 적에 그렇게 하면 몸에 불균형이 온다니까, 힘도 못 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게 다시 육식으로 돌아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균형을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 있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단번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만 강조하고 행함이 없는 그런 상태를 야고보는 지적하는 것이고, 반대로 바울 같은 경우에는 마치 내가 행동함으로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 진정한 믿음, 그거 없이는, 그 행동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동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의 얘기를 할 적에 그 얘기에 본문에 충실해야 하니까 그 믿음의 중요성을 얘기할 적에 저 전도사 하나만 한다고 둘을 모르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본문이니까. 그러니 지금 야고보서를 지금 강조하고 있으니 여기서는 행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비유합니다. 23절과 24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거울에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거울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나 자신을 볼 수 있듯이 말씀을 읽으면 내 상태를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울과 마찬가지로 거울처럼 말씀을 적용한다면 거울 이렇게 볼 적에 내 얼굴이 보이잖아요. 돌아서면 안 보이잖아요. 말씀도 똑같아서 그냥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거울이 이렇게 돌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돌아서면 없어지는 것. 분명히 말씀을 읽을 적에는 내 상태가 깨달아져서 이런 것들을 고쳐야 해. 이걸 실천해야겠어라고 했는데 마음을 먹었는데 그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거울 보고 뒤돌아서는 그런 사람과 같다라는 어렵지 않은 비유가 되겠습니다.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3장 24절 제 말이 아니고요. 대신 이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알 수 있게 하는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은혜와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자유가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자유라는 공통된 단어가 나왔어요. 온전한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듣기에는 여기는 믿음으로 그게 진짜 이 자유라 했는데 여기선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온전한 율법이 자유를 이루게 한다라고 또 야고보가 얘기했어요. 마치 상충되는 듯한 자꾸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본 자는 반드시 실천하게 돼 있고 그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한 단어를 주목해 봅시다. 율법이라고 앞에 나와 있는 그 형용사 온전한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온전한 율법이랬거든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이 야고보가 말하는 율법이 바울이 말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 이 온전함이라는 것이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같은 뜻이네. 설명해 볼게요. 유대교인들이 믿고 지키고 있는 율법은 행함만 있었을 뿐 그 율법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온전하지 못한 율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말하는 온전한 율법은 믿음으로 받은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실천함으로 보여주신 그러한 온전한 율법입니다. 다른 부분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말했고 지켰던 그 율법은 온전하지 못한 율법이었고 야고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실천했던 그 율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전한 율법.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율법. 잘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은 불을 지피지 말고 노동을 하지 말라는 행위로 다시 말해 온전하지 못한 율법으로 해석하고 그들은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씀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율법인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율법, 실천이 따르는 율법, 이 율법을 바로 야고보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우리 마음속에 이중적인 습성을 꼬집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모양을 추구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죽은 믿음이라고 단언을 합니다.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제 아무리 율법의 행위를 다 지키고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한다 해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 경건하다 칭찬받지 못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바로 이어지는 말에 설명을 하죠. 환난에 처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세상의 품격과 고상함만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그 뒤에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이어진 말씀에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온전하지 못한 경건, 껍데기뿐인 경건은 정결하지 못한 것이라고, 또 더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27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것입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태신앙이라서 그런 분들은 특별한 계기는 없겠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나름대로의 계기와 목적이 있을 겁니다.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오신 분들은 한 분도 없겠죠. 세상에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시간 남는다고 여기로 오겠습니까? 다들 간절한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을 겁니다. 개인의 바람을 두고서 어떤 것이 더 고귀하다, 중요하다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두에게 자신의 바람이 가장 소중한 것일 테니까 그것을 평가절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의 신앙이 그런 개인의 바람과 상태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적인 사랑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오늘 읽은 마지막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참된 경건은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데 있다고 역설합니다. 오늘 예배 기도를 해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남산 공동체가 이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밖을 넘어서 좋은 신앙의 본이 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온전한 경건의 모습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고 우리 교회 지체를 돌보니까 아니요. 우리가 개개인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를 개인으로 보자고요. 우리 공동체만 잘 돼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듣고 또 받고 실천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가르칩니다. 얼마나 말씀을 경청하고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며 또 실천함으로 살고 있는지. 야고보의 권면처럼 우리의 신앙은 머리와 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손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실천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행동에 그친 율법을 꾸짖으며 온전한 율법을 받아들임으로, 온유함으로 받아들임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는 야고보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내 개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 정죄하지 않고 그보다 나은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온유함을 우리 마음속에 주옵소서. 형제를 평가하거나 재단하는 말씀, 배운 말씀으로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온전치 못한 마음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온유함이 사람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꿀 수 있을지 믿습니다. 이 시간 배운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각하면 울컥울컥해서 참 하나님께 나가기 힘듭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